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의 시대의 빛 레갑 사람들,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되고 오늘 이제 11시까지 예배를 해서 마치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금요일 날 밤에 이곳에서 잤습니다. 자다 보니까 아이들이 씻어야 되니까 어디서 씻을까 하다 샤워장이 필요해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여학생들이 이렇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저희 집에서 씻고 드라이도 하고, 근데 이제 저녁에 이제 교회로 와야 되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를 애들 태워가지고 가는데 아이들이 막 시끄럽더라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한 여학생이 저한테 목사님, 저 목사님 딸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당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대답할까 이거 얼버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우리 집에서 여러 가지 저희 집에서 뭐 경험했던 거 뭐 이런 거 보니까 좋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딸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아이 엄마 아빠도 물어보지도 않고 내 딸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애들 태워다 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딸로 아들로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초등부 아이들 또 남자애들 여자애들 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들 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름 성경학교에 교사로 섬기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식사로 이렇게 섬겨 주셨고 또 이렇게 후원과 또 기도로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 우리에게 그러한 아들과 딸들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번 한 주를 쭉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감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아버님을 병원으로 모시는 가는 가운데 충부고속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 합류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차선을 바꾸는데, 이렇게 제가 사각지대에 있어서 뒤에 오는 차를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선을 바꾸는데 뒤에 오는 차하고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큰 소리가 나서 이거 큰 사고가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를 이렇게 갓길로 비상등 켜고 이렇게 세웠는데, 뒤에 오던 차가 이제 부딪힌 차가 이제 뒤에 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테슬라하고 젊은 이렇게 분이 이렇게 운전을 하시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이 보험사끼리 이제 연락해서 와서 보험사끼리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사고 처리하면 된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분이 저는 이제 바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젊은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찰 불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도 지금 보험사 직원이고 우리 아버지도 보험사 직원이다, 그래서 이거 경찰 불러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제 아내가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전화해서 상황이 이렇다,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또 우리 중보기도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경찰 불러야 된다, 우리 아버지 보험사 직원이다, 나도 보험사 직원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이 문자를 해가지고 중보기도팀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면서 기도하시겠다 이렇게 하셔서 그다음에 마음의 평안이 오더라고. 그래서 경찰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 고속도로 갓길이다 보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까운 신탄진 IC를 나가서 이제 안전한 곳에 차를 대니까 경찰이 왔더라고요. 경찰이 와서 이제 블랙박스 확인하고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경찰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보험사끼리 이야기해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사 분들이 와가지고 양측에서 이야기하고 저희는 이제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아버지 모시러 가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우리 공동체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우리가 경황이 없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참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게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우리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이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가장 큰 선물이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시대에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유다 공동체가 멸망을 직전에 앞둔 그러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다 공동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집어내셔서 40년 광야 동안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인데, 이제 그 공동체가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멸망하게 되었을까? 아마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34장, 36장을 통해서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두 가지를 알아보고,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는 이 시대에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35장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유다 공동체를 멸망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유다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공동체인데, 지금 이 공동체가 어떠한 상황에 와 있냐면 오늘 예레미야 34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이 와서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불사를 것이다. 왜 이렇게 됐냐?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백성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약 유다 공동체에게 9절 말씀으로 그 계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종되었다가 나왔을 때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종이었기 때문에 너희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마라. 너희가 종이 되더라도 6년 동안 너희들 위해서 섬기고 나면 7년 때는 안식년 때에는 그들을 보내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안 지키다가 이 유다가 이 바벨론에서 포위되고 나니까 그 경황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유다 백성들이 뭐냐면 하나님 그 말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부리고 있던 히브리 동족 노예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 그 군사들이 물러나가 나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풀어졌던 그 노예들을 다시 다 잡아 들여가지고 자기들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깨버린 이 유다 백성들 다시 바벨론 그 군사들을 모아서 이 성읍을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멸망했는가? 하나님과 세웠던 그 언약을 깨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공동체를 멸망시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말할 때 올드 테스트먼트,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건 뭐냐면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유다 백성은 그 언약을 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심판하는 걸 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통독하고 계시고 또 필사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암송하고 계시고 그 말씀들을 계속 붙들고 나아가는 걸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신중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표가 뭡니까? 예, 다 아시죠? 저 앞에 다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영혼 구원하는 공동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도 전도하고 있고, 그리고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도 전도하고 있고, 지금은 방학을 보내고 있지만 어떻게 하든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우리 교회의 간절한 소원, 우리 교회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 많은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다. 목사님, 우리 교회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에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로는 그러면 내가 애를 낳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있어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장년들이 열심히 하고 각 부서에 열심히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이 오고 있고 여학생들이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지난주에도 왔는 거예요. 전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학생 2명이 와가지고 이 학원 가기 전이라면서 교회에 와서 이 김성진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보드 게임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성진 목사님이 2시간을 그 아이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학원 갈 시간이다 하면서, 목사님 저희 학원 가기 싫은데 목사님 교회에 더 있어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된다, 너 학원 가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래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주현 종도사님하고 우리 청년들이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연락돼서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걸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늘 지금 말씀 붙들고 통독하고 계시고 또 필사하고 암송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날마다 큐티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더 귀한 일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 말씀,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 그 계약의 말씀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 계약의 말씀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뭐냐 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36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 유다 공동체가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36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래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멸망의 직전에 여호야김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래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여호야김 왕에게 두루마리를 적어서 줬는데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그 말씀을 받아서 칼로 찢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그 모든 말씀을 칼로 찢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 왕에게 뭐라 하냐면 네 이후로 다윗의 왕자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 시체가 버려져서 이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리고 그 여호야김 옆에 있으면서 그것을 막지 않았던, 그것을 받아들였던 그 신하들에게도 내가 동일한 심판을 내리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왕과 그 신하들에게 심판하셔서 결국은 그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마지막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멘토 목사님 지지난주 설교하실 때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어려운 때 절망적인 시대를 지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절망적인 시대를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씀에서 떠나가고 거룩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가운데 있고, 그런데 그 대치된 가운데서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가지고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척도의 가치가 뭐에 집중되냐면 돈으로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주식 투자의 열풍에 이렇게 휩쓸리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의 가치가 돈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마 어쩌면 유다의 그 마지막 모습의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때를 준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되어 있을 때 그때 누가 이 민족을 붙들고 기도했냐면 다니엘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70년 만에 이 민족이 다시 돌아올 거라 그 말씀을 붙들고 유다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같이 회개했을 때 그 회개의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없어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두고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죄같이 나와 우리 아버지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포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죄를 나의 죄같이 생각하면서 이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이 기도하고, 한국 사회의 그 죄를 내 죄같이 생각하면서 이 느헤미야와 다니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신 건 뭐냐 하면 우리 멘토 목사님 말씀대로 이 시대는 이 마지막 절망의 시대다. 이 시대에 너희가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멸망의 시대에 조상의 말씀을 지킨 레갑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 지금 절망, 이 멸망을 앞둔 유다 공동체에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버렸고 그리고 회개의 기대까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이제 희망이라는 걸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공동체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레갑 사람들입니다. 우리 3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왕도 신하도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레갑 사람들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레갑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 예레미야가 그 레갑 사람들에게 종지에 포도주를 가득 따라 놓고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 레갑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레갑 사람들, 장막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라 했는데 이 레갑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도주 마시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너와 너희 자손은 언제까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요나답이 누구냐, 이들의 선자이 누구냐 하면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예후가 아합의 그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척결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을 다 척결하는데 그때 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요나답을 부릅니다. 그래서 요나답을 불러서 요나답과 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연합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척결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요나답이 보니까 예후가 변질된 거예요. 이후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다에 가서 성전에서 이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이 이스라엘에 남아서 이 제사를 금송아지께 드리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볼 때 이 예후를 따라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예후를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이 땅의 사람들과 동화되지 마라. 그래서 명령한 게 뭐냐면 너희는 이 땅에 집도 짓지 마라. 그리고 포도원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이 밭도 가지지 말고 종자도 파종하지 말고 그리고 정착한 사람들이 즐기는 그 포도주도 즐기지 마라. 일평생 어디에서 살아라? 장막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240년 전에 이 요나답이 레갑 자손들에게 말했는데 2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 사람들은 장막에서 살면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시대가 언제쯤입니까?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막에 거주하는 이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그 레갑 사람들을 주목하면서 그 레갑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는 레갑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는 멸망시킬 거라고 확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답의 자손 이 레갑 사람들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야. 그들은 보존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포도밭도 필요하고 밭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그 좋은 집을 구하고 좋은 포도원을 구하고 또 좋은 이 밭을 구하다가 이 포도주를 마시며 풍성한 삶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풍성한 포도밭과 좋은 밭과 좋은 집과 그리고 풍성한 삶을 추구하다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집도 좋은 밥도 풍성한 삶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은 자손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척박한 삶을 살더라도 믿음을 지킬 때 그 믿음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대로 하면 이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답의 말씀을 지키며 신앙을 지켜가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두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 개그맨 이성미 씨 아시죠? 예,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제 집에서 있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질문하는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엄마는 나에게 유산으로 뭘 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누구는 뭐 빌딩도 받았고 누구는 기업도 받았는데 엄마는 유산으로 나에게 뭘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유산으로 뭘 줄 거예요?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유산이 없다.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내 삶 살기도 힘든데 너 유산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데 이 이성민 씨가 자기 아들에게 뭐라 하냐면 나는 너한테 기도하고 믿음밖에 줄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그거 제일 싼 거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들이 성장해서 엄마한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엄마가 내한테 물려준 그 기도의 유산과 믿음이 내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때 어렸을
했을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자기가 살아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쌓아뒀던 그 기도의 유산이 자기에게 큰 은혜와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던 그 믿음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유산이 있으면 물려주지만 가장 귀한 유산, 우리의 기도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유산과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을 때 그 자녀들이 인생을 그 기도의 유산으로 그 믿음의 유산으로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답은 그 자손들에게 풍성한 삶을 줄 수도 있지만 풍성한 삶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 레갑과 같은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어둠 속에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교회에 소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그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100년 가까이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는데 인간의 문명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 누굴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붙들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그리고 바울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이 되었습니까? 그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에 절망하지 않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 앞에도 말씀드린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 붙드시고 순종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대로 내갑 자손과 같이 어둠의 시대에 빛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어두운 시대에 레갑 자손과 같은, 레갑 사람들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